에, 요즘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전국이 시끌시끌하고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모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찬성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 참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들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뱀같이 지혜로운 생활을 했는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생활을 했는가 고민하고 또한 반성을 하고 내가 정말 이거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참 고민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승리가 낭독을 했는데, 이 말씀 오늘 가슴에 품고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문맥상으로 이 말씀이 좀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 동시에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혜로우면은 순결함을 잃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또한 순결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버뜩이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서로 보완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반쪽은 지혜로움으로, 반쪽은 순결함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고, 저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좀 상반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다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뱀 같은 지혜, 신속하고 신중하고 용의주도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본성을 잃고 세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 때문에 비둘기의 순결을 잃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너무 우리가 순결하게만 산다고 한다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단절하고 또 정말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과도 단절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면은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읽고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려면은 대전제가 필요하다. 대전제. 우리는 오늘 이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그 의미보다는 간교한 존재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옛뱀, 용을 옛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으나 순결함을 이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바로 이 뱀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란 존재 속에서는 지혜로움도 있고 간교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면 간교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뱀은 운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최고의 지혜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최고의 간교함으로 세상에 와서 이 인간을, 천하를 꿰는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노년에 본인이 부귀영화 때문인지 지혜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가 진정 지혜롭게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에 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지요. 창세기 8장 11절을 보면 홍수 중에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다 빠졌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지면이 다 물이었는데 그 중에 육지가 나왔다는 증거거든요. 인류에게 심판이 임했지만 그 심판 중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오늘날까지도 평화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중에 가장 순결한 번제물로 비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결한 번제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눈동자를 이야기하면서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순결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고 세례 요한도 보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을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달까지 성령 강림주일 오늘까지인데요. 이 빨간 상 앞에 보면은 흰색 그림으로 비둘기가 땅을 향하여 내려오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임하실 때 순결함으로 인하는 것이요.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재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혜로움의 근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순결함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평화의 그 중심과 근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대전제가 있어야 우리는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가는 것이고 순진함이 아니라 무지함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반씩 그냥 서로 합의점에 의해서 반은 지혜롭고 반은 그냥 순결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지혜로움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신속 민첩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용이 주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험난한 속에 이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짓이 많이 있습니까? 그 거짓, 부패, 이 죄악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가 봉독한 다니엘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이 순결함을 가지고 그야말로 승리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읽은 3장 3절, 사실은 이제 좀 긴 말씀인데 승리가 봉독을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줄였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은 적어도 3세대가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뿐만이 아니라 포로에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또 포로 끌려가고 3개국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포로기의 생활이거든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기 때문에 메대 왕국으로 끌려갑니다. 메대와 이 파사 제국이 다시 또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름을 이제는 파사 제국 이야기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과 메대 왕국을 지나서 페르시아 왕 때에 이 다리오 왕 때 벌어진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뱀 같은 지혜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민첩하여, 아주 민첩하여, 왜 민첩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뱀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민첩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또한 모든 문제 앞에서 용이 주도하게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명의 이 총리 대신들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을 가장 알아주는 이런 총리 대신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 나라가 또 망했어요. 메대 왕국에서도 총리 대신이 됩니다. 메대 왕국이 또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3번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뱀 같은 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내용이 그 안에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니엘이 잘 나가다 보면은 그거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는 눈에 많이 보여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훌륭하다, 누가 멋있다, 누가 지금 대박났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은 금방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으로 댓글이 쭉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려고 했던 다른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게 됐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리오 왕까지 감동을 시키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그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포로 귀환, 2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2번째 포로 귀환을 환경을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가 종이로 나눠드린 곳에는 본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 안에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험난한 시기입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포로민으로 끌려갔는데요. 나라를 뺏겼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민 되었던 유대 민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사도처럼 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준 사람이 7명의 집사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 나라로부터 온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길리기아,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아시아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정말 대단한 지식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 장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학자들의 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예. 자기 나라의 이 중심도 가지고 있고 해외 문물을 경험한 대단히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과의 논쟁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님인데요.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뱀 같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박해는 당했지만 그곳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지게 되었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스데반에게 이루어졌던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스데반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순결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도의 영성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도의 영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민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지혜와 순결을 안 주십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하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용의주도한 민첩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지혜를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예. 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순결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을까, 그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결함,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지혜와 순결을 안 주시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사실은 이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순결한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한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나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여러 개들 중에서 하나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이 아닌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이 순결의 역동적인 힘은 그냥 내가 속으로 바라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닌가. 자꾸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이요, 순결함이 아니라 순진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다 힘든데 나에게만 이렇게 더 힘든 일들을 많이 주십니까? 그러한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원망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 없어. 그거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결한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막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뱀과 비둘기의 지혜와 순결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의 간교함이지요. 우리 인간의 이 이중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능력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에서 대박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는 열심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역사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많은 과제도 있고 많은 짐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거 한 가지였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지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나한테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겁니까?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8월 달을 이 폭염과 장마와 또한 태풍의 모든 피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9월입니다. 이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업에도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결실의 은총을 누려야 될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71편 같이 나와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 내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데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표현이 이 시편 기자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피하오니 하나님,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시편 기자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세상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시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부분에 들어가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은 멍해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뱀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비둘기같이 순결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순결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일, 우리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해도 성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심야 기도.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바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요.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도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두세 명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힘을 내서 서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순결함의 이 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들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멈췄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멈춘 것 같아요. 교회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니까 해야 될 일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패배감까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뱀 같은 지혜로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주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